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큐티책 본문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얼마나 읽기가 어려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한편의 장황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를 제외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와 율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까요? 명령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아니라 큐티책 본문이 정한 바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잊지 말라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심지 않고 파종하지 않았던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성과 집과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전 세대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는 노예라서 누릴 수 없었던, 노예라서 갖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다 갖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다 너희가 누리고 있어서 너희들 것 같지만 너희들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한시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한시도 까먹지 말고 잊지 말며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리고 그를 섬기되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나오는 맹세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할 정도로 절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고 성공의 날이 다가오고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형통의 복, 이 성공과 축복과 영광이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받으셔야 할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까먹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안락한 집에 사는 것 같은 자수성가한 내 공로 같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고 체력을 주셨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함께 일할 좋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내 노력처럼 보이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가 아니라 지난주일 말씀을 빌자면 신수성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만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시와 장소를 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태어나는 것, 또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인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 자주 등장을 하죠. 특별히 신명기서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문설주 밖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짐승들이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들은 신약 성경의 은혜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방들이 섬기는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그 형상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걸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질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카나라는 단어의 어원은 열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맹렬한, 뜨거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질투하시면 그 진노가 뜨겁고 맹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종종 부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나면 그때 남편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카나입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빡친다라고 하지요. 열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주인을 섬길 때 촉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시고 땀만 품지 말고 주님만 따르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계속 이어서 말씀하기를 과거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다시는 그런 반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은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그 임재를 누리면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물을 줄 수 있냐 없냐 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척척척 목마를 때 물도 알아서 주시면 좋은데 알아서 척척척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 100% 순종만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99%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1%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9% 완성은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분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99%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단 1%의 불순물, 아니 0.001%의 우상숭배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우상숭배가 출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시키실 때에 출애굽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의 다른 길, 엉뚱한데 딴 데 쳐다보며 한눈 팔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추호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이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바르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것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시지만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분이 다 아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선하지 않은 의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우리 자아가 가진 욕망, 그리고 죄악조차도, 은밀한 죄악조차도 다 아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사이렌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지 않는 것도 어렵고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둘째, 기억하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셋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었다가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 아니 그 자녀의 자녀를 넘어 모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모든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가르치라. 신명기서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가르치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자녀들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어쩌면 얼굴을 보지도 못할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자녀들, 오고 올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려면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가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묻겠지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았던 과거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 그리고 그 조상들을 광야 여정길에서 이끄신 것,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셔서 자신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말로 가르칠 수 있지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으로, 행동으로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며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잘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6장을 맺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언뜻 보기에 이 규례와 법도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다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에도 그의 행함을 두고 의롭다 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태도 안에 담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뢰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기 살을 찢으시며 돌아가심으로 율법, 우리를 향한, 우리에 걸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자녀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복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새벽에 설교 이렇게 들으면요, 금방 까먹습니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기 좋게 지었는데요, 얼마나 잊기가 쉬운가? 잊기가를 기억하십시오. 잊기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 가르치라. 잊기 쉽기 때문에 얼마나 잊기가 쉬운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